4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11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제목은 그 8절의 말씀대로 내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제목입니다. 내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제목입니다. 여기 6절은 그 술람미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술람미 여자의 말이에요. 지금 왕의 말, 술람미 여자의 말, 또 예루살렘 여자들의 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나오고 있는데 이 술람미 여자의 말입니다. 6절.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랬습니다. 이 날이 저물고 있는 겁니다. 날이 저물고 있어요. 날이 점점 저물다가 이제 조금 지나면 이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림자가 사라지고 날이 저물게 되면 이 깜깜한 밤이 되는 겁니다. 깜깜한 밤이 돼요. 그래서 이 밤이 된다 하는 것은 이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를 완전히 뒤덮어버리는 그러한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큰 환란의 때, 지극히 큰 그러한 환란의 때가 이제 곧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볼 때에도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고 이 밤이 점점 가까워지는 그러한 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 못 가면 이 믿는 일 하기가 완전히 힘들어지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금씩 우리에게 또 경험해 볼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도 힘들지만 아직은 이 날이 점점 저물고 있는 그러한 때인 것이고 이제 조금 지나면 이 날이 완전히 저물어서 깜깜한 그러한 밤이 되는 그래서 믿는 생활하기 극도로 힘들어지는 그러한 때가 분명히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에 이 말씀처럼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략산과 이 유양의 산으로 갈 그러한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각오를 해야 돼요. 이 모략은 그 시체에 이렇게 바르는 그러한 것이 모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략산으로 간다 하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는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깜깜한 밤이 돼서 믿음 지키기 힘들어지는 그러한 때가 곧 올 것인데 그 날이 오기 전에 죽을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순교의 각오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깜깜한 밤 같은 환란의 시대가 와도 이미 순교의 각오를 하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극심한 환란의 시기를 또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략산으로 가는 것처럼 순교의 각오를 하라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향기가 나는 것인데 그래서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향기를 내는 그 생활을 계속 하고자 힘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의 시기가 머지않아 우리에게도 곧 닥쳐올 것인데 우리가 그때에 순교의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극심한 어려움과 환란의 시기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러한 생활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해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결심과 각오 또 노력을 미리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생활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점점 어려워지다가 그러다 결국에는 이 극심한 환란의 때를 만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 순교의 각오를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술람미 여자같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다 그랬는데,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욱더 뿜어낼 수 있는, 더욱더 날릴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이 되도록 우리가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됩니다.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 7절에서 쭉 15절까지는 이제 이 왕이 하는 말입니다. 왕의 말이에요. 15절까지. 그래서 왕이 말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 흠이 없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여겨주십니다. 흠 없는 자로 우리를 여겨주세요. 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씻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흠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왕 앞에,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러한 죄인이지만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마치 흠 없는 자인 것처럼 그러한 자로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어여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 앞에 흠없는 자로 여김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다 흠없는 자로 여김을 받고 있어요. 또 주님의 사랑과 어여쁨을 우리는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 어제 새벽에 본 말씀처럼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영적인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를 이 어여쁨 가운데서도 더 어여쁘게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어여쁘게 여기시지만 더 어여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1절에서 5절까지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복종하는 자, 또 말씀을 잘 먹는 자, 또 구속의 그 은혜 감사하며 그 구속을 증거하는 자, 또 진리를 끝까지 세워나가며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세워나가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먼저 먹고 나서는 나눠주는 자, 그러한 자를 특별히 주님께서 더욱더 어여쁘게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흠없는 자로 인정을 받았고 사랑과 어여쁨을 받고 있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고 더욱더 어여쁘게 우리를 여겨주실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도록 또 더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여기 8절에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그랬습니다. 이 레바논에서부터 함께 가자 그랬습니다. 레바논. 이 레바논은 이 술람미 여자의 고향입니다. 이 술람미 여자의 고향이 그 수넴 지역인데 그 수넴 지역이 이 레바논 다 이 근처 같은 그 비슷한 지역인 겁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자의 이 고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고향. 그래서 레바논에서부터 함께 가자 하는 것은 이 고향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자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하시면서 그저 아브라함만 혼자 멀리 떠나게 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본토를 떠나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술람미 여자에게도 레바논 고향 땅을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나와 함께 가자 하시며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고향 같은 곳, 또 정든 곳, 인정의 메인 곳 떠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떠나자 하면 떠나야 되는 겁니다. 떠날 수 없는 곳이다 할지라도 다 떠나야 되는 겁니다. 또 알게 모르게 육신 중심으로 살고 있는 그러한 곳 예수님께서 떠나라 하시면 또 예수님의 손 붙잡고 또 그곳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바논에서부터 함께 가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혼자만 가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든 곳, 고향 땅, 혼자만 떠나라 하시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또 아마나, 스닐, 헤르몬 꼭대기, 사자굴, 표범산 거기서 내려오너라 그랬는데 이 아마나, 스닐, 헤르몬 꼭대기 아주 험한 그러한 산입니다. 험한 산이에요. 다 험산 줄령 아주 험한 산인 겁니다. 또 그 산에 가면 이 사자굴이 있고
또 표범산 그러한 곳이 있어서 이 사자와 표범이 아주 또 우글거리는 그러한 이 험하고 무섭고 또 힘든 그러한 곳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고향을 떠나게 하실 때도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아마나 스닐 헤르몬 꼭대기로 또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사자굴 표범산으로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때도 또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러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왜 고향을 떠나게 하시고 왜 아마나 또 뭐 사자굴 표범산 이런 곳으로 왜 우리를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가? 그것은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끔 하시려는 겁니다.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고향 땅에 머물러 살면서 그거 의지하지 말고, 친척들 의지하지 말고, 지금까지 붙들고 살았던 그거 다 떠나서 이제는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려고 정들었던 곳 떠나게 하시는 것이고, 때로는 험한 그러한 산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 가게 하시는 것이고, 사자굴 표범산에도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곳에도 가게끔 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사자를 만났는데, 표범을 만났는데 자기 힘으로 뭐 어찌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아마나 스닐 헤르몬 꼭대기 그러한 곳에 있는데 혼자서 힘으로 뭐 내려올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험한 산이기 때문에 혼자 어떻게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자기를 의지하던 거 그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자 표범 이길 수 없고 이 험한 산에서 내려올 수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진 힘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내가 가진 것들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겸손히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곳이다 할지라도 때로는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내려오너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늘 우리 옆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아까 내 신부야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도 내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그랬는데, 신랑이 신부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신부다라고 한다면 그 신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혼자 두지 않고 늘 옆에서 함께하면서 지키고 또 옆에서 보호해주고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신 것인데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신부가 된 우리 늘 함께 하시면서 나와 함께 가자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나 스닐 헤르몬 꼭대기 거기 있을지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사자굴 표범산 거기에 갔다라고 해서 낙심하고 불평해서도 안 되지만 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오고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고 더욱더 의지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어떻게 하든 삼아야 됩니다. 우리 어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환경, 모든 만물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랬죠. 나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 가운데 낙심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원망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닌데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그 가운데 속상해하면서 낙심하고 시험 들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올바르게 쓰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잘 이루어가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잘 만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나에게 주신 건 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 그것을 잘 이용해서 영적 성전, 하나님의 집 구원 이루어가는 일, 그 일을 잘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마나 스닐 헤르몬 꼭대기로 인도하실지라도, 사자굴 표범산에 가게 하실지라도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금 구원을 이루어가며 예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라고,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환경이고 시간인 줄 알고 우리가 그것들을 잘 이용해서 어떻게 하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9절에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래서 이 왕을 바라보는 것, 특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또 목의 굿을, 이 굿을은 우리 그 잠언 1장 9절, 8절, 9절 말씀에도 있듯이 이 순종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목의 굿을. 순종하는 것이 마치 목의 그 구슬과 같다, 목걸이와 같다 그랬는데 이 목의 구슬이 순종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 우리 어제도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복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예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그러한 생활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예수님께서 마음을 빼앗기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마음이 예수님께 가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또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기시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를 사랑할 때에 그 마음이 서로에게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를 어여쁘게 보신다. 예수님을 따라 레바논도 떠나고 아마나 또 사자굴 그러한 곳에까지 따라가는 자, 어떤 환경을 만나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자, 그러한 자를 어여쁘게, 더욱더 어여쁘게 여기시는 겁니다. 10절은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이랬고 10절, 10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성도, 신부, 신랑과 신부의 그 사랑이 이 포도주보다 진하다는 겁니다. 포도주보다 진하고 이 각양 향품보다도 더 향기롭다 그랬어요. 향기롭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이 성도의 사랑을 또한 귀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이고, 그것이 포도주보다도 더 진하고 포도주보다도 더 달콤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사랑이 도저히 달콤하지가 않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이 다른 사랑을 받는 것이 더 좋고, 다른 것을 즐기는 것이 더 좋고 더 기쁘고 더 맛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올바른 그러한 밥을 먹는 것도 밥을 먹을 때 건강한 사람은 밥이 맛있고 밥을 더 먹고 싶고 한 겁니다. 밥맛이 없다?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불량식품을 맛봐서 빠져 있다든지 되지 못한 것에 맛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친정으로 맛을 봐야 되고 느껴야 되는 그 맛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그 맛을 모른다, 예수님의 사랑이 참으로 달콤하지 않다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으면 어딘가 지금 영적으로 병이 들었든지 뭔가 불량식품 같은 되지 못한 것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좀 전에 11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내 입술에 꿀방울이 떨어진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 의복의 향기가 레바논의 향기 같다. 그래서 이 술람미 같은 여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달게 여기는 겁니다. 꿀처럼 달게 여겨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달콤하게, 더욱더 달게 꿀처럼 여기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꿀처럼 단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운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받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하고 그것이 더 좋고 더 기쁘고 복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 거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왜 나는 믿는 생활이 힘이 들고 재미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꿀처럼 달다 그랬는데 왜 단맛이 안 느껴지는가? 그 모든 거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생활이 바로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니 예수님과 늘 함께하니, 그러니 예수님의 그 향기가 내 몸에 배서 나에게서도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시작인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인데,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 그래서 마지막 아까 11절에 본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꿀처럼 달게 여겨지고, 그러니 그 주님과 늘 함께하고 그때에 향기가 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그랬어요. 내 신부와 나와 함께 가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지는 깜깜한 밤이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와요. 우리가 그러한 날이, 그러한 시대가 오기 전에 어떻게 하든 이 모략산, 유향산에 간다는 그러한 생각, 그래서 순교에 가고 또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나는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그러한 생활을 계속해서 하겠다 하는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잘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생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늘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꽉 붙어 있어야 그 예수님의 향기가 내 몸에 배서 내 몸에서도 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생활, 예수님께서 어디를 인도하시든 그 예수님과 함께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아마나 스닐 헤르몬 꼭대기라도, 사자골 표범산이라도, 레바논을 떠나게 하시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생활 함으로써 우리에게서도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생활, 그리고 그러한 자를 더욱더 어여쁘게 여기신다 그랬으니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받으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금도 믿는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러한 때를 만났지만, 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큰 환난 가운데 참으로 믿는 생활하는 것이 극도로 힘들어지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저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모략산과 유향산으로 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생활이 됨으로써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예수님과 동행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어디라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의지하며 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